초등학교 3, 4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이 나요. 정확히 3학년인지 4학년인지 모르는데 그 어간인 것 같은데 우리 전민환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한 아이의 그 육성회비, 그때는 육성회비를 냈거든요. 그런 육성회비가 없어졌어요. 한 아이에.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누가 그랬냐 했는데 뭐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어, 다 수업이 끝났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계속 앉혀두시는 거예요. 눈 감으라 해서 다 눈 감았죠. 안 본다, 다 안 보니까 손 들어라, 손 드나요.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는 꽤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눈 감고 계속. 그리고 뭐 우리는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곳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미숫가루 같은 거 한 숟갈씩 먹여놓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다 뭐 이런 그런 설도 돌고 그랬었어요. 막 조금 겁 아닌 겁을 주시면서 그렇게 선생님 하셨는데 결국 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몰래 가서 이야기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나중 이야기를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앉혀놓고 했을 때는 안 나타나 꽤 긴 시간인데 그 어렸을 때 느끼기로는 안 나타나더라고요. 자백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적 있으세요? 교사 생활하시면서 없어요? 다행히 없으셨군요.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시간이 제가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콩닥콩닥 제 가슴이 뛰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것처럼. 하여간 누가 딱 밝히면 이제 탁 그 마음이 후련해질 텐데 누가 낯을 않고 또 그런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다 하는 얘가 다른 데 써버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여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거기 그때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앉아 있으면서 별별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생각이 납니다. 빨리 이제 자복하고 용서를 빌고 이러면 빨리 해결될 텐데 많은 친구들 고생시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자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그래요. 바벨론의 어린 시절에 잡혀왔죠. 와서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메데 바사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이제 그 메데 바사 그 시절 다리오 왕이라고 있어요. 그 시절에 오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죠. 이제 어린 시절에 포로로 잡혀왔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는 그런 시점이니까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반응했던 이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에요. 먼저 다니엘은 이런 포로 생활 속에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당했죠. 어려움 당해서 물론 이제 총리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민족이 국권을 잃고 끌려와서 포로로 이렇게 또 살게 되고 물론 포로를 하니까 계속 이렇게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 직장 또 찾아서 이렇게 또 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나 뭐 사할린 또 만주 이쪽에 가서 다 농사만 짓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자기 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정말 국권을 빼앗기고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정말 고향에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 아니겠어요? 그것 좀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부역도 많이 하고 그냥 정당 보수도 받지 않고 또 노동해야 되고 군함도 이야기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포로 생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제 민족이 국권을 이제 다 잃고 거기에 포로로 산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굉장히 이제 민족적으로 재앙이고 참 고통이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이제 어두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 또 이 다니엘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그려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이제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제 한 번은 에레미야 선지자, 자기 이제 시대에 조금 앞선 그런 사람이에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유다가 멸망당할 즈음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직접 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렇게 고난 당하기도 하고 이런 포로 초기에까지 있었던 사람이 에레미야이고, 좀 다니엘과 조금 겹칩니다만 다니엘은 이제 끌려갔을 때 어린 아이였고 소년이었고, 그래서 조금 그 앞선 세대라고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가 멸망당한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죠. 그리고 왕 앞에 가서 또 백성들 앞에 가서 계속해서 외치는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우리 민족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또 왕과 대제사장 이런 여러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이 나라 망한다. 이걸 외쳤던 사람이 에레미야예요.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 회개하라 하는 거 외쳤던 사람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살지 않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끌려가게 된 거죠. 그렇게 경고하고 외치고 혼난다, 큰일 난다 해도 안 듣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들에게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지금도. 빨리 우리가 듣고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빨리 깨닫고 그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과 딱 잇대어서 통해서 살아야지 생명이 흐르게 되고 복이 흐르게 될 텐데, 그걸 이제 계속 우리가 거부하면서 갈 때가 많잖아요. 수없이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수없이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계속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에레미야 이제 서가 이제 기록이 돼 있죠.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 말아서 된 그런 책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유다 공동체가 거기서 같이 가지고 사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봤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생긴 게 뭔가 하면 회당이에요. 시나고그라는 회당. 이때 회당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유다 나라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요. 예배드리고 또 1년에 몇 차례씩은 절기 때가 되면 꼭 성인 남자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축제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를 떠나게 되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고 성전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지에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이제 유다의 전통이었어요. 다른 데서 들으면 좀 변질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누자 해서 만든 것이 회당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에 그 만든 것이 시나고그 회당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그들이 다시 유다로 복귀해서도 계속 지역마다 이 시나고그 회당을 세우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여러 제국 시대 때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잖아요.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모이는 곳,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 꼭 그들이 뭘 먼저 세우냐? 회당을 먼저 세워요. 중국인들이 온 세계에 막 흩어져 살죠. 진짜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이 지금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 영어 아닙니다. 중국어예요, 중국어. 예. 중국인들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어예요. 중국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우는 게 뭔 줄 아세요? 중국집. 음식점 꼭 세워요. 예, 영국에서도 제가 시골에 갔는데 거기에 중국집이 있더라고요. 음식점이. 중국인들. 자, 영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자기들이 이제 그룹을 이렇게 살게 되면 세우는 게 뭔 줄 아세요? 클럽이에요. 클럽 잘 만들어요. 무슨 클럽, 무슨 클럽.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우는 거? 교회예요, 교회. 진짜 한국 사람 몇 가정만 모이면 교회 세워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복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예, 물론 이제 문제도 좀 있긴 하죠. 그 안에서 문제도 있긴 하는데 정말 또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교회 세워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제 해외 생활하면 꼭 교회 나와요. 정보 얻으려고. 그리고 또 서로 친교도 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지금까지 그래요. 이제 또 다른 어떤 문화가 꼽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그래요. 다 교회로 와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세우는 게 회당입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이에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게 바벨론 시절 때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회당의 그러한 두루마리 성경, 지금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었던 것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걸 보고 했겠죠. 어떻든 있으니까, 어떤 형식으로든 있으니까 그걸 봤던 거예요. 근데 그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이 다 본 건 아니에요. 다 본 건 아닙니다. 몇몇 사람만 본 거예요. 이제 볼 수도 있는데 잘 관심도 없고 별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말씀 묵상해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에레미야가 기록된 곳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온다 하는 내용이 딱 발견된 거예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니까 이제 세 보니까 거의 70년이 돼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그렇게 이루시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약속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약속의 말씀. 이걸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자, 이 약속의 말씀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자가, 찾고 찾는 자가 찾아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찾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그 묵상한 말씀도 그거였죠.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한 몇천 평 가지고 있다 합시다. 근데 꽃갱이를 들어서 파는 곳마다 금이 쏟아져 나온다. 좋겠죠? 막 금맥이에요. 어디를 파나 막 금이 나와요. 어때? 그런 땅 몇천 평 갖고 싶죠, 김진아 집사님? 웃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는 거죠. 자, 얼마나 좋겠어요. 파는 곳마다 막 금이 나오는데. 파는 곳마다 어느 일정한 곳이 아니고 파면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파는 곳곳마다 금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그 말씀만 탁 여러분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은 물론 약속의 말씀이지만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명의 말씀이에요. 금보다 귀한 보배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꽃갱이를 안 드는 거예요. 파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뭔가 발견되고 할 텐데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제가 계속 묵상하세요 하는 말씀 뭡니까? 꽃갱이를 들고 좀 파세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어느 곳에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파면 나온다니까요.
파면 금보다 귀한 생명, 이 말씀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꽃갱이를 든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처럼. 물론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정말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우리가 접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달된 뒤로 이게 막 활자돼서 나왔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죠. 또 번역하고 해서 우리가 한국말로도 이렇게 읽을 수 있고, 너무 쉽게 접하니까 너무 이게 값싼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값싼 것으로. 지금 인도네시아 지난번에 갔더니요, 정말 거기도 물론 이제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만은 거기도 참 기이한 그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뭐 종족으로 다 번역이 안 돼 있고, 그런 사람들 막 사모해요. 이 성경책 하나 받으려고. 그리고 코스타리카 우리 금상훈 성사님 지난번 이야기 들었잖아요. 이 성경책 한 권 얻으려고 막 그 필사하고 막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모습 보잖아요. 우리는 그냥 막 돌아다녀요. 먼지 쌓여가지고. 정말 지금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주 값싼 것으로 여겨지는데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꽃갱이만 되면 막 보화가 쏟아지는 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금보다 귀한. 여러분 찾아야지, 꽃갱이를 들어야지 발견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꼭 보는 사람만 봐요. 이 다니엘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런 사람들이 발견하고 듣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 딱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발견되잖아요. 70년 후에 회복되리라. 다 확신이 오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그런 말씀이 아니고 가슴까지 다 이 말씀 부딪혀 오잖아요. 확신이 생긴 거죠.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인도네시아의 이제 선교사님께서 지난번에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다과하시면서 큐티, 우리 교회 큐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옆에서 좀 들었습니다. 많이 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최근에 그 카톡을 보내왔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 2권씩 이렇게 좀 자기 부인하고 묵상하고 나누겠다고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해서 보내드리겠다 해서 보내드렸어요.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그걸 받았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1월, 2월 거 보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성경 연구한 박사예요. 거기 또 신학교 세우고 했던 여러 책도 읽고 막 하시는 분이에요. 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날마다 묵상하는 거, 날마다 묵상하는 그게 참 향기롭게 들렸나 봐요.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부인하고 같이 사모님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승전 묵상.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좋다 하는데 이 결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단해서 꽃갱이를 들고 파야 되는데 찾아야 무엇이 나오든지 뭐가 금이든지 은이든지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꽃갱이가 안 되는 거예요. 파지를 않는 거예요. 파야 됩니다. 찾으셔야 돼요. 찾으면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몇천 평 되는 땅에 금이 가득한 것 이상으로 그냥 네 것이야 하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가까이에 너 가져 하면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이 성경의 약속이 다 내 것인데 정말 여러분 찾으십시오. 꽃갱이를 드세요. 파세요.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발견될 거예요. 분명히 발견됩니다. 약속대로 이 다니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탁 발견하잖아요. 이거다.
반드시 하나님 이루신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 정확한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 징조가 오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정말 그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심이 참 중요해요. 결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강하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결단을 일어서야지 내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가야지. 그런데 작심 3일. 새해 제가 송구영신 때 예배 때도 이 말씀 묵상, 기승전 말씀 묵상 또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같은 소리만 한다고. 그러긴 해요. 그러긴 한데 좀 새로운 게 없냐고 그러는데 좀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이게 계속 막 저한테 부딪혀 오는데 새해 첫 시간부터 또 묵상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심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도전을 이제 기가 아프니까 목사님 저렇게 또 잔소리처럼 하는데 좀 한 번이라도 들어주지 하면서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작심삼일 새해부터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작심삼일. 자, 그런데 3일 가잖아요. 그럼 계속 가기 위해서는 3일 만에 여러분들이 또 작심을 하면 돼요. 아셨죠? 3일 만에 또 작심하고 3일 작심하고 하다 보면 6개월만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6개월만. 6개월 하면 웬만한 습관들이 조금 고쳐져요. 결심하고 하면, 집중해서 하면 잘못된 습관들 있죠. 물론 완벽하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제 사람마다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좀 고쳐져요. 변화가 있어요. 6개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하면 변화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3일마다 작심하세요. 3일마다. 그러면 연결돼 3일씩 연결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해보십시오. 정말 그래서 놀라운 보비가 있잖아요. 우리의 너 가져, 이 땅 가져 하고 주신 거예요. 이 우주가 담을 수 없는 것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이게 사실 이 말씀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우주가 담을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 활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너 다 가져. 너 다 가져. 그냥 꽃갱이 들고 다 가져. 이렇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큰 은혜인데 꽃갱이를 안 들어요. 꽃갱이를. 여러분 정말 찾고 찾으시죠. 결심하시고 작심 3일이라 할지라도 3일마다 내가 하리라. 3일마다 내가 결심하리라. 그래서 이 세기의 다니엘도 결심하잖아요. 그가 소년 때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왕의 그 진미 내 먹지 아니라 그 우상한테 바친 그 음식이거든요. 나 먹지 않으리라 정했잖아요. 마음을. 여러분 이 참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결심하고 작심하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고요. 며칠 안 가겠지. 뭐 또 반복해서 그만둘 걸 내가 무슨 결심을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3일마다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6개월을 한번 버텨보십시오. 어느 사이에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좋은 습관이에요. 이렇게 결심하고 나가는데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약속대로 70년 만에 자동적으로 될 것인데 왜 금식도 하고 뭐 배옷 입고 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하고 간구하고.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기 배옷을 입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썼다. 이건 이제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걸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슬퍼할 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겸비하게 나를 내려놓고
비우고 깨끗이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이제 그 모습으로 반응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결심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수영연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아마 거기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복 받고 훈련소로 가요. 근데 그 수영연대 한 며칠 지내는 게 굉장히 그 길더라고요. 느낌이 막 힘들어요. 아직 사복 입고 머리는 빡빡 깎았죠. 막 이렇게 청소도 하러 다니고 막 군기 잡고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때 막 무섭게 하니까 그때는 군홧발로 막 짓밟기도 했었어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러지만 어쨌든 정말 이때 이제 겨울이었는데 제가 1월에 갔으니까 트레이 있죠. 그 밥 이렇게 타는 그걸 찬물에다가 빨래비누로 씻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누런 그 기름이 껴있어요. 아무리 닦아도. 그럼 따뜻한 걸 딱 받으면 녹아요. 먹고 아무리 닦아도 그거 잘 안 닦여져요. 찬물에다가 그 얼음장 같은 찬물에다가 그거 닦으니까 잘 되겠어요. 그런데 웬만큼 닦으면 그래도 밥을 이렇게 배식해줘요. 그런데 잘 안 닦으면 그게 누렇게 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려버려요. 다시 씻고 와. 조금 끼면 이제 그 정도야 보통이니까 주는데 너무 이게 안 씻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너 다시 씻고 와 이러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 되죠. 준비가 돼야 되는데 막 준비 안 된 채로 막 시커먼 게 막 그 지저분한 게 묻었는데 거기다가 밥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때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거룩이에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약속대로 될 거예요. 되지만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또 사용하세요. 준비된 자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밥을 이제 예를 들어서 배식한다. 그런데 막 설거지도 안 된 거, 막 지저분한 거, 비신적인 거 가지고 와서요. 다시 씻고 와. 다시 씻고 와.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의 말씀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 볼 때마다 그 약속의 아멘 하면서 내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설거지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니엘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받을 준비. 그러면 이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자복을 하게 되는데요. 4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자복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는. 바로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그리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자를 베푸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만날 때 그 상대방을 아는 만큼 서로 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 이런 고백이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인자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코란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언제나 의식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 안 나와요. 진정한 고백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자,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복하는 내용이 5절 이하에 나와요. 우리가 다 이제 자세히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거 요약하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와 이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살펴볼 텐데 그의 고백이 우리가 했다는 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백성이 나는 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떳떳하게 살았습니까? 고난당하면서 왕한테 가서도 막 직언을 했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니고 저 고관들이 저 제사장들이 저 목사들이 저 장로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티 빼라 하죠.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뭘 보지 못할 경우 많아요? 들보를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살펴야 돼요.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이 민족의 죄악 또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러한 정말 불미스러운 것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할 때 우리 가슴 먼저 쳐야 돼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일부잖아요. 우리예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해야지. 저들은 잘못하고 나는 그러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잘못한 거 우리가 지적하고 고발하고 해야 돼요. 우리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웠습니다. 가슴을 먼저 쳐야 되는데 자꾸 지적만 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또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언젠가 또 나눈 것이지만 1990년 초에 냅타시오 하는 운동이 있었잖아요. 천주교에서 한 냅타시오. 그 스티커 막 붙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스티커를 어디다 붙였어요? 차 뒤쪽에다 붙였어요. 누가 보라고? 뒷차가 보라고. 자기 앞에다 붙여야지. 자기 차 의창 앞에다 붙이고 냅타시오. 자기 가슴 쪄야 되는데 뒤에다 붙여놓으니까 뒷살에 보고 냅타시오. 여러분 참 좋은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 가슴을 쳐야 되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느헤미야도 그런 고백을 해요.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에 굉장히 높은 관직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자기 고국인 유다 특히 수도인 예루살렘 막 폐해가 됐고 성전 뭐 엄청나게 무너져 있고 그 이제 소식은 알죠. 아는데 자기 동생 하나냐랑 또 몇 사람이 또 다녀왔어요. 현지 답사. 다녀와서 막 생생하게 보고 요즘은 이제 막 찍어가지고 동영상으로 보여줄 텐데 그때는 이제 구술을 했겠죠. 그런데 굉장히 생생하게 들었나 봐요.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막 그 앞에서 발 뻗고 막 통곡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느헤미야가 정말 잘못된 일을 범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 느헤미야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아니면은 바벨론 시절 때 태어났어도 모를 사람이죠. 그런데 나와 내 아비집이 내 조상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도 한결같아요.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들의 고백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기 가슴을 먼저 쳐요. 그리고 그 에레미야처럼 가서 회개하시오 하잖아요. 민족의 그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동시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는 잘못이 없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많아요. 나는 떳떳하고 자기 가슴을 칠 줄 몰라요. 다른 사람 막 가슴만 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복이란 말이 뭐겠어요?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함. 이게 이제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자기를 먼저 살피면서 고백을 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으로 가는 것이 자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 다니엘이 지금 자복하면서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어긋나게 갔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잘못해서 이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인데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그런 경우 많아요. 엄마 때문에, 네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더 꼬여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게 방법이에요. 이러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실타래는 그렇게 풀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면서 나 자신이 먼저 자복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 우리 기억하죠? 우리 예수님이 딱 보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세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어요. 민족의 고혈을 빨아서 배 채우고 했던 사람 세리들이에요. 그 당시 로마의 앞잡이, 민족적으로 보면 매국노 그런 사람이 세리들이거든요. 그 당시에 요즘 뭐 세관에 있는 사람 말고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진짜 보면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도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일주일에 금식도 하고 구제헌금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그들이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비난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율법의 조항조항을 세부적으로 막 정리해가지고 하나를 체크하면서 그 말씀도 살리고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의를 내세운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지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는 구제도 하고 또 금식도 하지 않아요. 하면서 막 거리에서 쫙 이런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진실되다. 자기 가슴을 찔 줄 아는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자기 가슴을 먼저 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 탓입니다. 내 가정의 일도 그래요. 먼저 저 양반 때문에 자식들이 다 이런다. 당신 때문에 이런다. 막 자꾸 서로에게 지적질을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면 그 일이 더 꼬여요. 더 그냥 문제가 심각하게 골마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가서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더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더 말씀대로 서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해서 내 가슴을 먼저 치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그릇이 준비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그걸 딱 담게 하세요. 자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다니엘처럼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일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